할렐루야. 무더워지는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시간에 광고는 안 드렸는데요, 주보에는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 모잠비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위해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지를 구입하고 건축비까지 해서 이제 3만 불을 목표 금액으로 삼았는데 지난 주일까지 해서 3만 불이 다 모였습니다. 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3만 불이 다 모였습니다. 그렇죠. 참 감사합니다. 귀한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보물을 모아주셔서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혹시 마음은 있었지만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6월까지는 계속해서 선교원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8월에 단기 선교를 가면 봉헌식도 해야 되고, 봉헌식 하면 그 마을에 또 잔치를 열어줘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 필요한 비품도 있을 것이고, 가면 선교사님들도 격려차 대접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또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한 의약품이나 또 일상품 같은 것도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또 저희들이 가서 이제 봉사하는 동안에 전도 집회도 해야 하고 성경학교를 인도해야 되는데 또 사역비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 드리는 것은 선교 목적 이외에 다른 일로 쓰이진 않습니다. 예산이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따로 잘 관리를 합니다. 저는 인솔자로 갑니다. 그래서 인솔자니까 교회에서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인솔자는 보내주셔야 되는데 저는 처음 가는 선교이고 또 교회 건축을 하러 가는 거라 저도 이번에는 자비량으로 가요. 그래서 저도 회비를 다 냈어요. 여러분들도 선교헌금 하는 일에 아까워하지 마시고 좋은 일을 위해서 쓰이는 거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조만간 펀드레이징도 할 예정인데, 최근에 이제 펀드레이징이 계속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참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단기 선교에 함께 가시는 권사님이 이제 손수 만드신 키링하고 또 교회 티셔츠를 제작해서 판매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사랑을 모아주시면 선교지에는 그것이 꼭 필요한 일에 쓰입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스스로 격려하면서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기초로 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은 교회들이 어떤 원인이 있어서 문을 닫았을까 분석한 책을 정리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두 번의 설교에서는 죽은 교회 부검 결과, 그러니까 왜 교회가 문을 닫았는지 10가지 원인 중에 7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한번 빠르게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점진적인 쇠퇴를 경험했고요, 두 번째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를 외면했고, 네 번째는 탐욕, 내부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상명령 망각이었고요, 여섯 번째는 취향이 이끄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목사의 잦은 교체가 있었습니다. 이 시리즈 말씀을 전하는 동안 최대한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평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세워야 할 목표는 무엇인지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3가지의 이유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8번째 사인입니다. 기도 생활이 부재했다는 것이죠.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문을 닫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걸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각자 삶 속에서 순간순간 기도하며 살고 계시지요? 기도하며 살고 계시지요? 우리가 개인 기도 생활에도 충실해야 하지만 한 교회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집인 주님의 전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겠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힘쓰니라 라는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힘있게 집착한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강하고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힘을 쏟아야 합니다. 알람도 맞추고 메모도 해놓고 내 몸을 끌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기도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할 일이 많아지니까 복음 전파의 본질적인 요소였던 말씀과 기도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분배했습니다. 일을 나눈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와 여러분의 힘쓰는 주된 종목이 정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인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봉사하느라 바빠서 말씀을 잘 안 듣는 것 같고 기도 생활이 좀 소홀해졌다. 그러면은 봉사를 하기보다 일꾼을 세워서 일을 나누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나의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병이 있으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낫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에 따라 좋은 취지로 기도 모임을 만들기도 하죠. 작정 기도회, 릴레이 기도회, 새벽 기도회, 조찬 기도회, 정오 기도회, 저녁 기도회, 자정 기도회, 목회자 기도회, 장로 기도회, 권사 기도회, 이런 모임들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거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핵심은 모임을 만드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내 삶의 필수 요소라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일 저녁에 모이는 금요 워십이 있습니다. 주일보다 형식을 단순하게 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요즘 금요 워십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의 불이 막 지펴지는 게 느껴져요. 성도들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사합니다. 자진해서 강단 위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기도에 열정이 생긴다는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이왕이면 더 많은 분들이 금요십에 나오시면 참 좋겠는데 눈을 마주쳐야 되겠죠? 이왕이면 금요일에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자기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됩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 워십은 2분기 임원회로 모여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기도가 막 불이 붙는데 이걸 흐름을 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회의하면 회의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회의하다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임원회를 설교 전에 하려고 그래요. 설교 전에 빨리 회의하고 어차피 할 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빨리 보고할 거 하고 그리고 나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서 이 기도의 흐름을 끊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스스로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에도
바쁘시겠죠. 얼마나 바쁘세요. 특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부서마다 팀마다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주일이면 7시 30분에 제 방에 모여서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목회자들이 주일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할 일이 많죠. 그리고 하루 사역을 또 점검하고 예배 준비도 해야 합니다. 분주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분주해도 우리부터 먼저 말씀 앞에 겸허히 고개를 숙이고 우리부터 먼저 기도하는 모습으로 본이 되어야 하기에 그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려고 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전에 혹은 예배 후에라도 봉사하기 전에 혹은 봉사를 마치고라도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언가를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단 5분이 되어도 좋고 단 30초가 되더라도 예배 마치고 나가기 전에 선교회원들 붙잡아 놓고 같은 속회 식구들 붙잡아 놓고 잠깐 모여서 우리 기도하고 갑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자고 말해야 합니다. 누가 말해야 할까요? 부서장이 말해야 합니다. 팀장이 말해야 합니다. 아니면 제일 연장자가 말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도 아니면 그냥 아무나 우리 기도하고 헤어집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속회, 선교회, 찬양대, 찬양팀, 교육부, 교사, 미디어팀, 주방봉사, 차량 안내, 새가족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셨습니까? 헤어질 때 그냥 헤어지지 말고 기도하고 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컷 3시간, 4시간 수다를 떨고 또 집에 가서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해. 그러지만 그 수다 중에 기도는 몇 프로를 차지하냐 그거예요. 그냥 가지 말고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기도 제목을 나누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중에 우리 백석종 형제님이 자신의 오페라 공연에 이제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다녀왔어요. 너무너무 출세했어요. 뉴욕에 와서 그런 데도 가보고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 하는 이 투란돈트라는 공연을 갔다 왔는데 사진을 좀 몇 장 보여드릴까요? 누군지 아시죠?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까봐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공연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음을 보여주시면 심지어 주연을 맡으셔가지고 노래 그냥 실컷 듣다가 왔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모인 사람들이 막 특히 그 넬슨 도르마는 되게 유명한 곡이잖아요. 그 곡 끝나고 나서 그냥 박수갈채가 나오는데 뭐 저도 막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옆에 있는 아줌마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싶고 저희 교회에 있었던 백성화 전도사님 동생이라고 항상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백성화 전도사님 동생이라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유명해졌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테너가 되었고 곳곳에서 쓰임받으며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까 멋있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또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출연진들이 나오는 그 스테이지 도어에 오면 이제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는 문에서 만나서 이렇게 잠깐 사진도 이렇게 찍고 왔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남기로 쉽게 사진 찍을 수 있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미리 찍어 두시라고. 지금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밤이 늦었습니다. 한 11시쯤 다 돼가지고 이제 서둘러서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꼭 위에서 기도해주고 가면 좋겠다. 근데 사실 거기가 기도할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막 차 지나다니고 사람들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이 사인 받고 사진 찍으려고 또 기다리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만난 것도 정말 귀한 일인데 우리 30초라도 모여서 좀 기도하고 갑시다. 그래서 마침 또 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몇 분이 또 공연 보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도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갑시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짧게 그렇게 만나서 기도했지만 그렇게 헤어지니까 마음에 감동도 있고 은혜도 되고 감사하게 되고 비록 표값은 제가 거저 얻었지만 나도 뭔가 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백성화 전도사님한테도 한국에 계신 전도사님께 이래서 공연 초대받아서 다녀왔다고 사진도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왔다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하다고 어머니에게도 보여드리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헤어질 때 기도로 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기도 요청하는 게 습관이 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도하셔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지만 여러분을 돌보는 목자의 기도도 사모하는 게 좋아요. 아멘. 기도의 동역자들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려다 보면, 특히 기도 안 하다가 하려다 보면 방해하는 것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겠죠.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 번째 새벽 기도회 때 성찬식을 하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지난 월요일이 6월의 첫 번째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성찬식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코에서 피가 주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먹기 시작한 약이 있는데 이게 피를 연하게 하는 약이라서 이게 지혈이 잘 안 됩니다. 피가 흐르니까 이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당황이 되더라고요. 또 그런 적도 처음이고, 이제 성찬식에서 지금 예수의 피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 제 코피를 나눠야 되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아무도 뭐 휴지를 가져다 주지 않는 걸 보면 뭐 눈치채시지는 못한 것 같아요.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코를 틀어막고 휴지로 이렇게 붙잡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 기도를 하려고 부목사님들이 이제 불 끄고 나오시는데 잠깐만 기다리시라 그러고 얼른 화장실로 뛰어가가지고 코를 틀어막고 빨리 지혈을 하고 부목사님들과 셋이서 합동으로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그날 안수 기도 받으신 분들 중에서 머리에 제 피가 떨어진 분들이 몇몇 계실 수도 있습니다. 머리 감으셨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 새벽 기도회에 매일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도 있죠. 일하러 가셔야 하고 거리도 있고 또 혼자 오시기도 어렵고, 그러면 도움을 구하시든지 말씀을 하셔서 매월 첫 번째 새벽 기도회라도 나오십시오. 그런 날이라도 와서 기도를 받고 기도를 사모하는 자리에 오는 거 귀한 일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애써 힘써 집착했다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애써 노력해야 기도하는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왜 목사 셋이 같이 둘러싸서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뭐 저희들이 둘러싸서 셋이 기도하면 뭐 능력이 더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고, 뭐 나름대로 뭐 삼위일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요, 다 성경에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셨다는 시편 저자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둘러싸며 안수하며 축복합시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가, 농담 삼아 말했지만 기도가 때로는 이렇게 피를 봐야 할 만큼 전투적이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절한 만큼 기도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기도해야겠지만 중요한 일을 앞두고 더 힘을 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교회를 건축 중에 있고, 또 VBS 수련회, 비전 트립, 단기 선교 등 여러 가지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힘써야 할 때입니다.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입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9번째 사인 사라진 비전입니다.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죽습니다. 우리 교회는 10가지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매주 그것이 주보에 인쇄되어서 나갑니다. 최근에는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놓고 11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설마 벌써 다 까먹으셨다고 말씀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네. 주여, 표정들이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목적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목적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5번째 사인이었던 지상대명령과도 연결됩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성도는 일단 가야 합니다. 삶의 현장이든 일터든 학교이든 자기가 맡은 삶의 자리에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데려와서 교회에서 잘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에 썼던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했던 이유는 교회가 세워진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그 교회가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시작한 날부터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날까지 자신들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뉴욕 기둥교회는,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따라, 복음을 위해, 복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마지막 10번째 사인입니다.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교회 시설에 집착하는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시설과 공간 또 비품들은 예배, 교육, 기도, 친교, 회의, 봉사, 업무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어떤 공간도 어떠한 시설도 어떠한 비품도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고 독점할 수도 없습니다. 특정 교회의 비품이나 어떤 공간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걸 마치 우상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공간을 사랑하고 아끼고 교회 비품을 소중히 다루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헌금으로 구입된 성물을 아무렇게나 관리하면 안 돼요. 내가 썼으면 잘 정리하고 망가지지 않게 잘 쓸 수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건은 쓰다 보면 망가질 수도 있어요. 물건은 물건답게 사용하다가 시기가 다 되고 수명이 다하면 교체하는 게 물건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거고 물건은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물건을 사랑하게 되면 이게 이제 초점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요, 낡은 강대상을 새로운 강대상으로 바꾸다가 교회가 갈라져요. 어떤 강대상을 갖다 놓을 것이냐 투표하고 그러다가 서로 싸우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거를 위해서 교회 임시총회가 열리는 교회도 있어요. 죽어가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기를 열심을 내지 않고 그런 쓸데없는 회의에 나와서 투표하는 일에 열심을 내다가 망하는 거예요. 회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저는 중요한 회의나 진짜 긴급한 회의가 아니면 웬만하면 주일에 잘 안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기획위원회 이제 빨리 결의할 게 있어서 임원회 전에 했지만 웬만하면 주일 아니고 금요일에 회의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일은 예배의 감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회의의 딱딱함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회의가 마음속에 남으면 안 되고 예배의 은혜가 남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이유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회의이고 여러분들이 관여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야 한다면 주중 모임도 사모하는 분들이 모인 자리가 저는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하는 거 중요하죠. 제가 아무렇게나 막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모임 절차를 잘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임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보다 예배하는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회의실을 새롭게 꾸미려고 한 분이 많은 기금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가족들이 잘 꾸며놓은 회의실에다가 자물쇠를 걸어놓고 누가 그 회의실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스테인글라스 창문 디자인, 예배실 의자, 뭐 장의자냐, 개별 의자냐, 극장식 의자냐, 뭐 의자, 벽에 페인트 색깔, 뭐 바닥 색깔, 강대상을 나무 강대상으로 할 거냐, 이런 크리스탈 강대상으로 할 거냐, 악기를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 저런 악기는 사용해도 되고 저런 악기는 안 된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진다는 건 아십니까? 공간이나 어떤 비품, 시설에 집착하는 것은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인가요? 아니면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는 교회인가요? 한 5년 전쯤인가요? 영화에서 개봉한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 중한디? 혹시 아세요? 그 꼬맹이가 자기 아버지인가 누구에게 무엇이 중한디? 막 그렇게 막 소리 지르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정말 무엇이 중합니까?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저도 소유권 주장하기 시작하면 할 말 많아요. 우리 2부 예배 때 매주 찬양하시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얼마 전에 가운이 바뀐 건 아시나요? 깨끗하죠? 예쁘죠? 그 누가 했을까요? 그 제가 했으니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 10월에 취임식을 하고 형제교회 결연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축하 선물로 저에게 봉투를 주셨어요. 열어보니까 많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쓰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에 쓰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봉사를 시작했던 어린 양 찬양대가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생 때 그때 가운 입고 어린 양 찬양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찬양대 가운을 하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찬양대 가운 주인 행세를 좀 해볼까요? 집사님은 다음 주에 입지 마세요. 뭐 권사님은 오늘 틀렸으니까 한 달간 입지 마세요. 그거 귀한 거니까 금 옷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하시고 매주 세탁을 하세요. 막 제가 이러기 시작하면 사놓고도 욕먹는 거죠.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물,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이런 물질적인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땅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물질, 이것을 잠시 맡아서 사용해서 쓰는 선한 청지기일 뿐입니다.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물질적인 땅의 것에 집착을 하면 교회는 본질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죽어가는 교회의 10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부검 결과를 보니까 어떤 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뭐 저런 걸로 교회가 갈라지나. 근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교회가 싸웁니다. 문을 닫기도 하고요.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8년의 발표인데, 한국의 종교 현황을 보면 개신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우리들 개신교들이 여러 교단이 있잖아요. 장로교, 장로교도 여러 개죠. 감리교, 성결교, 침례, 이런 교단들이 몇 개가 등록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한국에만 한국의 개신교 교단이 374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만. 불교는 더 많아요. 483개. 근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교단이 막 갈라질 때
예수님 때문에 갈라졌을까요? 아니에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 안에도 아마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분열되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는 그렇게 많이 갈라질까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 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적인 교회, 진리를 붙잡고 사는 교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먼저 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특별한 걸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본질적인 것, 기본적인 것을 잘하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목회자들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서 선하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들이 되십시오. 또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